오늘도 도덕경 43장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도덕경 42장. 42장. 말하자면, 도생일, 일생이로 시작하는 42장의 내용입니다. 도라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귀한 대접을 받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배우고 익히는 것으로서는 도가 충족되지가 않는데, 도를 알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삶에 살아가는 모든 자연의 이치를 포함해서 우주 만법이 돌아가는 운행의 그 묘함, 대우주의 변화까지도 다 내가 품고 들어와야 되는 것이니, 이거 말로 하면은 얼마나 귀한 게 되겠어요? 근데 내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도에 대해서 알고자 해서 관심을 지니고 수련하고 또 도의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실상에 이제 말하자면 그 궁극의 그 도를 취해서 도의 공부를 마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이거 들여다보면은 이거 참 씁쓸한 얘기만, 씁쓸한 웃음만 나오고 씁쓸한 얘기가 될 것입니다. 왜? 다 허방 따르집는 도의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삶 속에, 움직임 속에 도는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배우고 익히는 것에 숙달되어 가지고 뭔가를 배우고 익히고, 즉 도를 배우는 것도 뭐 학습하고 배우고 서로 질문하고 문답하고 이런 것에 있는 걸로 착각을 해서 다 도의 물에 들어서서 도의 공부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예전부터 잘못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사람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니까 주위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는 뭐 도에 대한 공부를 했다 안 했다 얘기는 안 하는데, 주위 사람들이 그래. 저 친구 참 30년이 넘게 도에 대한 공부만 했다고 그래요. 나이가 한 60이 가까우신 분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남들이 옆에 사람들이 그래. 그 동네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이 도의 공부를 30년도 더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해. 그래서 내가 이제 무슨 좀 깊은 뭐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또 도에 대해서 바로 딱 부르는 또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밭에서 일을 하는 그런 처지가 돼서 같이 이제 나무 가꾸면서 가지치기 하고 풀도 뽑고 하면서 그 도의 공부를 하신 분하고 며칠 동안 일을 했습니다만은, 근데 말솜씨는 참 현란하더라고요. 현란해요. 근데 사람들이 도의 문에 들어서면서 가장 먼저 정리해야 될 것이 문자에 대한 공부, 또 더 나아가서는 무와 유에 대한 공부, 이거 정리하지 않고서는 도의 문에 들어설 수도 없습니다. 즉 무위의 자연의 공부와 유식의 자연에서도 유식의 공부에서 이걸 분명히 한계를 짓지 않으면 도를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유식학 쪽에 쏠려서 무의 자연을 좀 첨가해서
그렇게 도의 공부를 하시는 분들을 더러더러 많이 보는데, 내가 만났던 사람도 그런 종류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이 생겨 나오는 그 자체를 신의 존재로 착각을 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창조론을 살짝 좀 첨가해서, 또 바쁠 때에는 또 공자도 또 살짝 양념으로 집어넣고, 조금 더 나가오는 불경도 조금 집어넣고, 노자의 도덕경의 말씀도 조금 갖다가 쓰고, 그리고 자신이 행동하지 않는 도인은 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42장의 그 뒷부분에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얘기인데 아주 귀중한 말씀이 있어요. 예. 인지소교하며 아역교지한다.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을 나도 역시 가르친다. 예,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 자체가 도죠. 예, 어떤 학문적 관계가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행위, 예, 자연에서 묻어나오는 행위, 이거 다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봄은 봄에 일을 하고, 여름은 여름에 일을 하고, 가을은 가을에 일을 하고, 겨울에 겨울에 일을 하듯이 사람들이 때때를 맞이해서 마다마다의 자연에서 말 없는 가르침과 말 없는 배움으로 몸에 습득하는 것, 이게 세상 살아나가는 지혜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품고 있는 무의자연에 하는 일 없이 할 일 다 하는 이 자연의 공부를 사람들은 알아서 가르치게 될 것이고, 또 도를 수련하는 사람들도 자연의 이치에서 자연을 품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글쎄,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 놓았는지 많은 사람들의 글을 봤습니다만은, 요 문장에서 도의 깊이 있는 얘기를 하신 분들이 없더라고요. 저는 눈에 딱 들어와요.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을 나도 역시 가르친다. 예. 왜? 도는 일상을 품고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처도 불린 문자 교회별제라고 하지 않았어요? 문자로서는 배우고 가르치는 것, 문자 밖에 따로 전하는 것이 있다. 이것은 따로 전한다는 건 뭐예요? 말 없이 할 일 다 하는 이 천지자연의 계절, 때때마다마다의 바람이 바뀌고, 때때마다마다의 다 날씨가 바뀌고, 또 따뜻해지고, 또 더워지고, 또 서늘해지고, 추워지는 이 사계절의 변화를 해서 전해주는 그 가르침, 그 속에 도가 들어있다는 것을 간파해야만이 도를 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더구더나 사람들의 오장육부와 우리 기운과 그 혈이 돌아가는 이치가 하늘의 별자리들의 움직임, 또 태양의 식구들을 품고 도는 그 움직임이 동서남북 사방을 갈라서 정확하게 오장육부의 기운과 함께 운행하고 있다는 것, 이거 어찌 보면 쉬운 일인데, 그거 뭐 도의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신경 안 쓰시더라고요. 도는 첫째, 움직임을 배워야 된다.
내가 얼마 전 시간에도 얘기했죠. 움직임. 움직임은 우리가 운이란 말을 쓸 수 있죠. 움직일 운자로. 네, 움직인다. 도를 찾는 분은 운을 먼저 움직임. 네. 그 다음에 길을 알아야 됩니다. 움직임도 모르고 기운도 모른다면 그건 헛다리 짚은 도죠. 헛다리 짚은 도인들이 많아요. 결국에 열매를 먹지 못하고 열매를 맛도 모르고 남들이 하는 말처럼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하는 말만 가지고 말하자면 시부락대다가 참 도를 마치는 사람들이 많죠.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배우고 익힌 것, 그 속에 다 도가 들어 있습니다. 단 문자 중심의 교육은 아니어야 된다는 것은 부처가 딱 얘기했잖아요. 불륜문자 교육별정이라고. 그러니까 천지운행과 자연과 이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이치를 먼저 터득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사람들은 누구라도 도가 좀 궁금한 사람이 많죠. 어느 스승과 제자가 산속에서 참 틀어박혀서 수행하는 수행자들이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가면서 봄이 정월달로 들어서고 2월달로 들어서니까 그 산속에도 꽁꽁 얼었던 그 얼음들이 녹으면서 시냇물에서는 이제 절절절절절 흐르는 아주 얼음이 얼물이 녹아서 절절절 소리가 나죠. 겨울에는 소리가 안 나죠. 다 얼어버렸으니까. 근데 어느 날 산에 나무 하러 갔다 온 제자가 스승한테 얘기를 합니다. 스님, 오늘 제가 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물의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그래? 그래, 어떻든가? 예, 소리가 분명히 졸졸졸졸 흐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 그래서 그 물이 어떻든가? 예, 소리만 듣고 왔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가봐. 다시 한번. 스승이 제자한테 물에 한번 가보라고 하니 또 내려가서, 계곡을 내려가서 이제 흐르는 물소리가 절절절절 소리가 들으면서 예, 물이 어떤가 하고 손을 담가서 좀 세수도 한번 하고 손에 물도 묻히고 올라왔어요. 스님, 역시 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아직 물이 차갑던데요. 그래? 스승은 제자한테 다시 얘기를 합니까? 다시 얘기를 합니다. 한번 더 갔다 와봐. 그렇게 해서 제자는 그날 하루 종일 오후 시간 내내 스승이 갔다 오면은 한 번 더 보고 와. 한 번 더 보고 와. 이렇게 내리 시키니 안 갈 수도 없고. 하여간 가서 물 만져보고 오고, 역시 찬데, 역시 찬데 하고 올라와서 또 얘기 드리고, 근데 스승은 또 갔다 와. 또 갔다 와. 자, 얼마나 갔다 왔는지는 당사자들이 얘기지만, 산에 가서 나무 한 짐 해온 제자가 물 흐르는 소리가 난다고 해서 스승이 한번 다녀와 보라고 했죠. 자, 여기서
제자는 그날 오후 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네. 스승이 갔다 오라니까 뭔가 물을 소리를 듣고 한번 손으로 만지고 오면 뭔가 알 수 있을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에 열심히 왔다 갔다 했는데 끝내 캄캄한 밤이 되도록, 말하자면 저녁 공양을 할 때까지도 아는 바가 없었어요. 왜 이러지? 분명히 물은 차고 소리는 듣고 오는데 왜 또 갔다 오라 그러지? 여러분들도 내가 감히 말합니다. 계절이 여름이면 덥겠죠. 나무 그늘이 있으면 좀 시원합니다. 또 밤이 되면 또 견딜만 하죠. 그러나 추운 겨울이 되면 누가 감싸지 말라고 해도 온몸을 감쌀 것입니다. 봄이 되면은 그 얼었던 물들, 얼어있던 물들이 녹으면서 절절절절 흐르는 소리를 내면서 아래로 흘러갈 텐데, 여러분들에게 숙제 하나 내볼까요? 예. 그 흐르는 물에 스승이 제자 보고 다시 한번 갔다 와 봐. 그랬는데, 과연 뭘 알아차리라고 갔다 오라고 했는가? 여러분 좀 머리 좀 굴려보시기 바랍니다. 도란 이렇게 자연을 배우고 익혀나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무슨 소리를 들어서 무엇이 변화하거나, 내가 물에 손을 담가서 세수를 한번 해서 떠먹어보거나 세수를 하거나 어떤 형상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천지의 자연은 그렇게 되어가는데, 도를 공부하는 사람은 어떤 자세로 이를 담아야 되느냐, 요 문제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날 제자는 여러 번 스승의 말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밤이 되도록 알지를 못했어요. 과연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스승은 다시 한번 갔다 와보소 이랬는지, 그 의중을 한번 캐보시기 바랍니다. 도는, 순수한 도는 천해 보이고 가벼워 보이고 뭔가 구부러진 듯 보이고, 아주 순박하고, 그러나 정직하고 변함이 없는 겁니다. 자연의 소리가, 물 개울에서 나는 소리가 아까 올 때와 지금 갈 때 또 갔다 오는데 그 소리가 변하겠어요? 그리고 물을 내가 만졌던 그 물이 차가움이 금방 온도 차이가 나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듣는 이 소리와 조금 전에 들었던 소리와 내가 지금 만지는 물이 나에게 주는 것은 때때마다가 다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될 것입니다. 똑같은 줄 알고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일이죠. 도라는 것은 그래서 담길 그릇이 되어야 담긴다는 얘기를 내가 누누이 하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담길 자리가 없는데 담기겠어요? 그래서 내가 많은 재산 자랑하지 말아라. 그 자식에게 주려고 얘기하지 말아라. 왜? 그 자식 병신 만듭니까? 왜? 자식이 채무를 담을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내 새끼라고 애비가 자식에게 많은 거 물려주면 그 그릇이 있어야 그걸 잘 간수하고 가꾸고, 아버지처럼 일구어서 여러 사람 살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할 텐데, 그 아들이 그릇이 안 된 사람이 아버지가 많은 재산 물려주면 그거 바로 독약이 돼가지고 자식 망가집니다.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담길 그릇에 담깁니다. 그릇 준비하지 않고서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많은 재산 물려주면 그 아들이 횡재했다고 요즘 시체말로 땡 잡았다고 아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담길 그릇을, 즉 그 재산을 가꾸고 일구고 하는 그 아버지의 수고로움을 다 눈으로 본 자식은 나도 어떻게 해야 재산을 지키고 어떻게 해야 일구고 어떻게 해야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생각하는 자식하고는 다르겠죠. 그런데요, 요즘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너무 많아요. 누구는 그냥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냥 논전답 다 그냥 아들이 망쳐가지고 그 원룸에 사시는 분들 많아요. 봤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만 그런가요? 나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나도 그들 중에 하나였다고요. 내 감히 말합니다마는 출가하면은요, 돈이 필요 없는 줄 알았어요. 출가하면은 그냥 참 말 그대로 산속에서 그냥 구름이나 이슬이나 먹고 사는 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돈이 절실히 필요하다. 절실히 돈이 필요. 일반 사회보다도 스님이 되니까 돈이 더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런 거 조금 더 생각 안 했거든요. 그냥 부모가 물려준 재산 다 말은 흩치고 다녔죠. 흩치고 다녔. 그냥 막 흩치고 다녔어. 내가 우리 부모님 생전에는 남의 집, 남의 새빵살이 이거 생각도 못 했습니다. 왜? 내 집이 있으니까. 예. 또 내가 움직일 농토가 있었으니까. 예.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요. 하여간 부모님 돌아가신 뒤로 제가 30년째 새빵살이만 하고 있잖아요. 이러니 얼마나 못난 놈이. 예. 우리 부모님이 준 거 딱 없는 듯이 그냥 딱 생각했더라면 그래도 요긴하게 썼을 텐데 그냥 흩쳐버렸어요. 그거요? 아이고, 한 5년 만에 그냥 아버지 산 다 그냥 다 털어먹은 거 아니에요?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실제 얘기입니다. 실제 얘기. 저는 그래도 도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오로지 그냥 파고 또 파고 공부를 마칠 수가 있었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중간에 또 휙 돌아서 가지고 공부에 도에서 멀어지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세상은요, 다른 거 뭐 있어요? 하고 싶은 일 하면 돼요. 그것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하고 싶은 거 하면 됩니다. 제가 나를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얘기를 해주죠. 나는 아닌 것처럼 뒷짐지고 우웅하게 얘기하는 성격도 못 돼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아버지가 준 재산, 아버지 때는 새빵살이 생각도 못하고 살았던 내가 아버님 돌아가시고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30년 동안 남의 집 새빵살이만 전전하고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참 끙끙거리고 살고 있는 처지가 됐다고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뭘 준비해요? 천지 만물은 도와 함께 흘러가고 도와 함께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도가 귀한 것을 알아야 된다 얘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
생각이나 해요? 안 하죠. 다 지가 잘나서, 지가 잘나서 다 그렇게 됐다고 그래요. 갖다가 뭐, 더 재밌는 얘기요? 예. 내가 20년, 25년 전에 출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복 짓는 일, 나는 멍청하게 살아서 재산을 다 버렸지만 그 복 짓는 일을 다 기도를 해주고 뭐 열심히, 참, 그때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도 또 소원 성취를 이루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아, 내가 기도를 해서 돈 몇천만 원 가지고 장사를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7년인가 되는데 찾아왔어요. 어째서 왔습니까? 그랬더니, 스님, 제가 거기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이 세를 주는 것보다 이 건물을 사서, 차라리 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주면은 세 주는 것만큼 안 나갑니다. 이 건물을 살까요, 말까요? 사라 그랬죠. 만 6년이 지나서. 네. 그래가지고 그 건물을 사버렸어요. 그리고 또 세월이 흘러가죠. 네. 6년 지나 7년 만에 건물을 사서 또 잘 장사해서 아주 손님들 많고, 잘 됐습니다. 어느 날 한날은 내가 툭 지나가는 말로, 참, 남들이 볼 때는 복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그랬더니요,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스님, 자기가 모든 걸 잘해서 오늘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난 빈말이라도 스님이 기도해줘서 이 터 잡아주셔서 잘 됐다라고 하는 걸 난 요만큼도 바라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그 말을 먼저 꺼내지 않겠느냐. 아니에요. 자기가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네. 그래서 읽었기 때문에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해줬는데, 물론 그걸 바라고 한 건 아니지만, 세월이 10년, 15년 지나서 그 얘기를 들을 때는, 그래? 그래, 네가 잘해서 그랬구나. 나 그러고 말았어요. 세상은 살아가면서 가장 근본이, 도를 안다는 것은 나와 상대를 먼저 안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하는 대상을 먼저 안다는 겁니다. 도는. 내가 대상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없으면 도를 모르는 겁니다. 모양을 쫓아가는 거죠. 사람들은 다 제 잘난 맛에 삽니다. 또 제 잘난 맛에 삽니다. 사람들마다가 신입니다. 그러나 천지자연의 이치를 품었느냐 안 품었느냐? 그게 딱 기준점이 돼야 되겠죠. 학술적으로 뭐 공부를 많이 한다, 사서삼경을 익혔다, 불경을 많이 익혔다, 도덕경 책을 달달달 한다. 이거 다 외적인 문제입니다. 도는 자연을 먼저 품고 나와 대상을 먼저 알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잠깐도 상대를 놓칠 수가 없어요. 내가 보고 있으면 보는 대상이 있고, 내가 듣고 있으면 들리는 대상이 있습니다. 내가 코로 냄새를 맡으면 그 냄새가 맡혀진 그 냄새가 온갖 냄새를 다 맡을 수 있죠. 지린내도 맡고, 누린내도 맡고, 또 향기로운 꽃의 향기도 맡고, 그러나 마다의 상대가 있어서 코도 수고하는 것이고, 눈도 수고하는 것이고, 귀도 수고하는 것이고, 입도 수고하는 것이고, 손도 수고하는 것이고.
남을 품고자 하는 자는 멀리서 도를 찾지 말고 지금 가까이에 있는 것부터, 즉 나와 함께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고마워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도를 품을 수가 있습니다. 스님, 오늘은 산에 나무 갔다 오면서 스님, 시냇물 흐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승이 뭐라 그랬어요? 그래? 한번 다시 내려가 봐라. 내려갔다 와서 좀 듣고 왔습니다. 그래? 다시 내려갔다 봐라. 다시 갔다 오라니까 뭐 세수도 하고 뭐 물도 마셔보고 그랬겠죠? 그리고 또 올라왔어요. 다녀왔습니다. 그래. 어떻더냐?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다시 한번 갔다 와. 왜 그랬을까요? 너무도 쉬운 얘기인데 그 제자는 그날 밤이 되도록 알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날만 몰랐겠어요? 그 다음 날들 열심히 갔다 와도 모르는 거죠. 내가 천지 자연의 도를 품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나와 대상이 항상 떨어지지 않는 것을 먼저 알고 그것에 감사해라. 예. 또 부정적이지 말고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여라. 아니, 답을 다 깔아줬잖아요. 특별한 교육, 학문, 학식 다 필요 없습니다. 아이, 도통한 도인들 많잖아요. 그 육조 해능 스님이라고 뭐 대단하신 아주 그분의 말씀을 경이라고 하잖아요. 경. 육조 단경. 부처님 말씀이 아니면 경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데 육조 해능 스님의 말씀을 그분이 만드신 어록을 육조 단경이라 하잖아요. 그만큼 대단하신 깨친 선사님이신데 그분이요? 일자 뭐 식쟁이에요. 공부해서 그렇게 쳤어요? 아니에요. 무슨 말이 있으면 그래 그거를 풀어봐라. 내가 네가 글을 읽어주면 내가 글은 풀어주마. 이렇게 하셨던 분이라 그래요. 글자와 문자도 상관없습니다. 유무식 상관없습니다. 도는 바로 직심입니다. 직심. 물소리가 들리는구나. 그렇구나. 그러면서 알아차리는 그 묘한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알아차리는 묘한 자리를 위해서 마음을 비워두고 항상 대상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을 나도 역시 가르친다라고 노담선인이 말씀하신 겁니다.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우이야 우이야